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2026년 7월 5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알려진 시인은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 이 기도는 나의 기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말, 나의 심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기그는 중얼거리는 묵상 혹은 탄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정까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시인이 그만큼 힘겨운 상황, 또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드러내줍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깊은 탄식과 한숨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전지하시고 세심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할 힘도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까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친밀한 관계가 돋보입니다. 절대적이고 지존하신 왕이 자신의 속 울음까지 헤아려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 큰 신뢰가 느껴집니다. 3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들으실 것이고 자신도 아침에 주께 기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승리하는 시간이자 왕이 판결을 내리는 공적 시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모든 어둠과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아달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미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듯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도하고 바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침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밖의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악을 주제로 기도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과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고대 근동의 신화 속 많은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결함이나 변덕스러움을 갖고 기분대로 하는 신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며 또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만 있는 단어라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도 끔찍하여 듣기만 해도 눌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싶고 그 거짓됨에 소스라치게 됩니다. 집요하고 극악무도한 잔혹성을 마주하면 과연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 악이 얼마나 깊게 자리할 수 있는지요. 혹 이러한 악을 마주하며 씨름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악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악과 싸우는 것은 힘이 붙이는 일이니 불의로 인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좋기만 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역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 즉 풍성하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함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시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선택적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도 악하고 상대도 악한데 자신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상대는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혹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하는 그야말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인은 8절에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즉 시인은 비록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자신도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은 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잡한 신학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이 사람을 파괴하도록 계속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즉 경외함입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실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너무도 악하여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두고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인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판결하여서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또 악인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데요. 얼마 전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피해받는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가해자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악인을 향한 심판의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복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전 존재와 삶을 호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호위하다라는 단어는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도 있어서 보호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보호와 승리를 구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말뿐 아니라 마음속 탄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침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불의를 깨뜨려 주시고 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왕관을 씌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의를 위해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